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찬송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선 허락해 주시고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셔서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며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8장부터 보도록 하지요. 이제 8장은 대홍수의 종결과 지면의 회복, 노아의 제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홍수의 종결과 지면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단락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대홍수 심판을 멈추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자연계를 회복하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40일 동안의 집중적인 폭우와 해일, 범람 등이 그치고 이후 110일 동안 계속 불어난 물이 최고 수위를 기록한 후 150일 이후부터 급속히 물이 감소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요. 6절부터 12절은 방주 속에 있던 노아가 물의 감소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날려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300일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창조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많이 바뀐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300일 동안 잠겨 있었다고 하면 거기는 많은 변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고향이 수몰지역 바로 위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부터 댐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살던 사람들이 댐을 막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살아요. 그러다가 가끔 이제 가뭄이 들고 그냥 물이 쭉 빠지잖아요. 쭉 빠지면 옛날에 살던 마을이 나와요. 예, 그 물속에 잠겨있던 그 마을들을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밭이었는지 어떤 비슷하게 여기는 밭이었고 논이었고 집터였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옛날의 모습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300일 동안 물 속에 잠겨져 있고요. 이 홍수가 급속도로 물이 쭉쭉 빠지면서요. 이 지면이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에덴 동산이 어디쯤인가 하고 자꾸 찾으려고 하시는데요. 못 찾아요. 물속에 잠겨서 그 빠지면서 막 그 지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기서 노아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과 동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홍수가 끝나자마자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하선의 적절한 시기를 찾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즉 물로 인류를 멸절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감아사 방주 속에서 생명들에게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도구로 쓰임받은 노아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매사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들어가지. 방주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인간의 조급함이 나오죠. 예. 이 조급함이 나와. 그래서 비둘기 날려보내고 까마귀 날려보내고 하는 조급함이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교회에서 보통 믿음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기다리나요? 뛰나요? 뛰잖아요. 믿습니다. 난 갈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그냥 하나님 말씀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뛰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 저 나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배에서 툭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때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13절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면은 땅이 완전히 마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모든 생명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올 것을 명령하셨고 노아가 이에 순종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도 고난도 길어질 때 우리는 조급함이라, 그래서 인간의 방법대로 막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려워요. 교회가 부흥돼서 막 성도들 옵니다. 누구든지 잘하죠.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교회 개척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리는, 요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하고 막 온갖 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노아 가족 일가족과 방주에 탄 동물들은 1년 10일 동안 방주에서 생활하였는데요. 이는 방주가 아라사스에 머물 때부터 220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할 때로부터도 57일이 지난 때였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방주 속으로 들어갔고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결과 마침내 방주로부터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영성훈련 받으면서요, 저는 조급하죠.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고 뭔가를 나타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말씀하냐면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다려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 그런데요, 그 기다릴 때 얼마나 이게서 여기서 막 보글보글 끓고요, 에이 하나님이 그냥 뭘고 그냥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수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저는 인천에서 개척하면서 부흥은 안 되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만나는 친구들마다 빨리 나와 그러지. 자, 그때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하도 야야 그 빨리 나와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뭐 구름이 떠야 가지. 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야 되잖아요. 떠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고 짐싸. 그래서 구름기둥이 가면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구름이 뜨지도 않은 짐 싸갖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건 조급함이지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국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처럼 노아는 오직 믿음과 인내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결케 된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전달할 자로 막중한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노아의 제3이 하나님의 자연법칙 보존의 선언을 하십니다. 보면은 방주 바깥으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죠. 예, 다 세상은 다 멸망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음을 확인한 노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 상태였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예,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향후 자연을 정상적인 법대로 운영해 나갈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자연계의 자연 법칙대로 보존하실 것을 밝힘으로써 다시 한번 노아 후손과 생물들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자연 법칙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당연히 오겠지, 또 이따 저녁이 되겠지, 또 내일이 오겠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자연 법칙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변함없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끝까지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차별 없이 오차 없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태양이 지구를 돌 때,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이게 지 맘대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천천히 돌다가 어떨 때는 막 뺑뺑 돌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돌아줘야 우리 사계절이 생겨지고 거기서 온갖 과실들이 열리고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유지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바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거 또 올 때가 됐으니까 왔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계절의 변화 때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때가 되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들이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가을을 보내면서 겨울이 오면서 아침에 기온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산에서 울긋불긋 단풍이 지는 모습들,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래요. 9장으로 넘어가죠.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인류 번성의 축복과 피해 금령이 나와요. 자, 보면은 대홍수 이후 다시금 이 땅 위에 살아갈 노아 가족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었던 최초의 명령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 주었던 그 시대가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안 해요? 어떡하든지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이걸 바꾸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지 산하 제한하라고 그랬어 안 하라고 그랬어요? 산하 제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늘 들었던 게 뭐예요? 아들 딸 구별하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좀 있다가 뭐라 그래? 딸아들 구별하고 하나만 낳다. 뭐 덮어놓고 낳다가는 거짓골 못 면한다. 우리 어렸을 때 늘 들었던 게 그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지금 뭐래요? 애 낳으라고 돈 주잖아요. 돈 줘. 돈 줘도 나요 안 나요? 아니 애 안 하면 1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도 안 난다고요.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된 거냐? 나라에서 좀 걱정을 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고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자꾸 제한시킨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인구는 점점 늘어나지 그러면 굶어 죽겠다라고 하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극동방송에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구상에서 지금 얻어지는 뭐 양식들 있잖아요. 곡식들 이런 것을 다 하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배 이상도 충분히 먹고 남는데 지금 지구상에서 거둬지는 곡식들만 다 모으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의 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이 돼요. 근데 지금 지구는 한쪽은 굶어 죽어가요. 한쪽은 썩어 나가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이게 분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부의 분배, 양식의 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 사는 사람들이 내놔서 그 가난한 사람이 살도록 해야 되는데 부자들은 계속 싸놓고 썩어 나가고 없는 사람은 계속 굶어 죽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것만 보내줘도 충분히 먹고 산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겠어요? 지구에 몇 명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노아 홍수 때의 지구상의 인구가 50억에서 100억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지금 75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나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숫자랑 거의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걱정할 필요 없는데 인간은 미리 걱정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산하 제한이라는 육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지금은 이제 뭐 후손이 있니 없니 뭐 나라가 망하니 뭐니 그러면서 나라고 해도 안 나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실 때 가장 크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면 간접적으로 인간의 번성에 필요한 요소들이 주어지고 있고요. 즉 2절은 동물계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3절은 인간의 육식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삶이 많이 바뀌어지죠. 예, 그 중에서 특별히 뭐냐면 인간이 육식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 사람의 양식이 뭐였냐면 씨에 든 채소와 과일이에요. 열매들이 우리 인간의 그 양식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 육식을 먹게 되어지는데요. 그 육식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결코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피 있는 채 먹지 마라. 왜?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기 육식 좋아하신 분은 야 할렐루야 그러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 먹는 양식의 변화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시발전사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의 먹을 양식은 육신의 양식에서 영의 양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물론 육신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취해야 우리의 영이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바로 이게 영의 양식을 말씀해주고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를 먹어? 이해 못하,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 먹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본문은 대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가 멸절된 상황에서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조시의 이계 질서가 파괴된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조처로 기록되어 있다. 결국 본문은 노아와 더불어 새로운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의지가 뚜렷이 반영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 아이들을 돌보시는 어부의 심정으로 축복의 보장과 주의사항을 일일이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무지개 언약의 체결입니다.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모든 자연계와 오고 올 세대들과 더불어 무지개 언약을 세웁니다. 자, 여기서 무지개 언약이란 말은 뭐냐면 앞으로는 인류를 결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신 것을 말한다. 그래서 따라서 무지개 언약은 홍수 이후의 세대들에게 홍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해주는 은총의 언약인 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큰 재난이나 어떤 이런 큰 문제를 닥치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지진과 해일 있잖아요. 쓰나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재난을 한번 겪은 사람들은요 파도만 조금 치거나 무슨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날까요? 또 그래서 이게 막 그게 엄청나게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와 홍수는 뭘 경험했어요? 홍수 심판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만 많이 쏟아지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라고는 불안감에 쌓여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안감에 빠진 인간과 자연계에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뭐냐,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 와서 아이고 또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무지개가 착 떴을 때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그랬지 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안심하고 평안한 상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도 놀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심성을 너무 잘하셔서 무지개를 언약을 딱 해주셔서 우리는 무지개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 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홍수 이후의 세대들은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쏟아지기 직전이나 쏟아진 직후에 구름 쌓여 떠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제2의 홍수 심판의 불안에서 벗어나 무한한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요 위로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처럼 다 자상하시고 세밀하시고 우리 인간의 그 마음 상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예? 이런 분은 없어요. 예.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자상해도 하나님만 못해. 여러분의 아내가 아무리 자상하고 뭘 해도 하나님만 못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그까지 가시길 바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지 다른 걸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은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노아의 술 취함과 자손들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보면은 노아의 사적이 종결되는 부분으로 노아 생의 후반기에 있었던 하나의 수치스러운 사건과 자손들에 대한 노아의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18, 19절에 보면 홍수 이후 하나님의 축복하신 대로 인류가 급속도로 번성해 나가는 모습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서술한 후 20절과 21절은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자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노아가 왜 구원받았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웠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구원시켰지만 노아 역시 100%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누구 보고 실망했네, 누구 때문에 나는 실족했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네, 자꾸 그래요. 예, 이 세상은요 보고 시험 안 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완벽할 거야, 저분은 진짜 예수님처럼 완벽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보세요. 흠이 왜 없겠어요? 허물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막 뒤에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실망했느니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사람 보냐고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이게 아니라 아무리 조심하고 해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노아 역시 마찬가지죠.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정말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먹고 예? 좀 추태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처신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노아의 세 아들의 행동들이 각기 달라요. 그죠? 아버지의 허물을 본 함은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에 가서 흉을 봅니다. 그걸 감춰줘야 되는데 덮어줘야 되는데 덮을 줄 모르고 까발려요.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뒷걸음쳐져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처럼 가서 까발려야 되죠. 나팔을 불어야 되죠. 야, 우리 목사님은 그렇더라 이래야 되죠. 그럼 복 받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노아가 깼잖아요. 깨서 그들의 행동 따라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같은 사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은요 누가 봐도 똑같은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는 바뀔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건데로 그걸 뭐냐면 그걸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함처럼 까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샘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걸 보면서 뭘 말하냐, 내가 누가 될 거냐, 함과 같은 존재가 될 거냐, 아니면 샘과 야벳처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예, 사랑하면 덮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점이 있을 때 덮어주고 허물에서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잠에서 깨은 노아가 아들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선언한 사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하죠. 마지막으로 28, 29절은 하나님의 배려로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50세의 일기로 죽었음을 기록함으로써 6장 이후 순정과 역동적인 삶의 주인공이었던 노아가 구속사의 전면에서 퇴장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걸 보면 사람은 누구나 죽더라는 거예요. 예, 시간적인 차이는 있죠. 노아는 950살을 살았어요. 예, 우리는 그의 10분의 1도 못 삽니다. 뭐 어쨌든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뭐 우리는 어쨌든 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고, 그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는 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편 노아의 아들에 관한 예언은 후에 모두 현실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함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 특히 우리 목회자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축복해 줘야 돼. 근데 가끔 보면 축복이 아니라 자꾸 저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도 상담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저주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저주권은 없어요. 하나님 축복권을 주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계속 축복해 주셔요. 물론 목사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항상 축복해 주셔요. 내가 저주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된 삶을 받으려면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 본문에서 셈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케 하리라는 예언은 장차 셈의 후손 가운데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까지도 들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계기로 삼으신 사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다. 영적 예보입니다. 홍수 후에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과 그 구원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와 모형으로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노아 시대 때는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출애굽 시대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모형적으로 계시하죠. 그래서 범죄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서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죠? 근데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임당해요. 죽임당해도 할 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도피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범죄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도피성 안에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구약에서 쭉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홍수 사건 이후에 먹을 양식이 동물들을 주신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신령한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 성숙한 백성은 삶의 현장에서 신령한 영적 양식을 취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0장으로 가지요.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한 인종의 번성에 대한 말씀을 해요. 가끔 우리 목사님 중에서도 보면 지금도 네피림이 있고 네피림 족속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네피림 족속은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네피림 족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심판에 다 죽었어요. 예, 가인의 후손 없어요. 다 죽었어요. 물론 영적인 의미로 가인의 후손은 뭐냐면 유기된
유기된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지 혈통적인 가인의 백성이라든지 네피림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다 죽었고요. 이제 지금 인류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면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되어진 후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형제자매예요. 원조가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 또 세 아들을 통해서 쭉쭉쭉쭉 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야벳의 후손들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본장은 대홍수 이후 온 땅에 편만한 인류의 모든 종족이 노아의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으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는데, 자 본문은 야벳의 14대 후손들의 명단과 그 거주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렛을 창대케 하사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언대로 야벳의 후손들은 흑해와 카스피의 연안은 물론 스페인 해안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유럽 쪽이죠. 유럽 쪽으로 흩어져 사는 족속이 누구냐? 야렛 족속이에요. 야벳 족속이죠. 그리고 종족상 야벳의 후손들은 오늘날 유럽인의 주종을 이루는 인도 유럽계 또는 아리안족을 형성함으로써 노아의 예언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으나 후에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된 사실은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노아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던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에 가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마게도냐 지역 또 로마 고린도 결국은 스페인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서방 쪽에 복음이 우리 아시아 쪽보다 훨씬 더 먼저 전파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그 노아의 축복에 대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이 흘러도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고요. 6절부터 20절까지면 함의 후손들을 말은 본달락은 함 후손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야벳 족수 후손의 명단이 14명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된 거는 달리 함 자손의 명단은 30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는 야벳 후손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반면 함의 후손은 구속 역사의 흐름을 방해한 측면에서 보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벳 후손들은요 북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스라엘과 부딪히는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함 자손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후손들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어찌 보면 부딪히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 초기 함의 후손들은요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일강 유역과 고대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기름진 땅, 광활한 영토, 많은 종족, 또 강건한 체력 등을 자랑하면서 번영과 축복을 구가했다. 하지만 역사가 진행되면서 함의 후손들은 셈과 야벳 후손들에 의하여 숱한 정복과 지배를 당하면서 점차 종의 심세로 전락해 갑니다. 여러분 초기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되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달된 문명이 어디서부터 발달되냐면 이 함의 후손들부터 시작되었죠. 제가 그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가인의 후손들이 발달시킨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문명, 문화, 기술, 음악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그런 걸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음악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그래요. 또 나는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기 같은 것을 발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해. 그러니까 특별한 문화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기도하면서 기쁘고 찬송하면서 기쁘고 예배하면서 기쁘기 때문에 특별한 놀이 문화가 없어도 믿는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는 나라 사람들이 문화가 좀 발달이 안 된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함의 후손들이 굉장히 이런 걸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 시대 정도는 이 함의 후손들이 어찌 보면 잡고 있어. 초기에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이 사람들이 강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스포츠계에서 그래도 날리는 사람들 보면 피부가 검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타고난 어떤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통해서 싸움도 잘하지, 뭐 달리기도 잘하지. 그러니까 초기에는 모든 것을 휘어잡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어때요? 이제 셈과 야벳의 노예 생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다 아프리카 치고 그 유럽에 지배 안 받은 나라가 없잖아요. 다 속국으로 끌려가고 노예선을 타게 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노아가 함의 후손을 저주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나도 엄정하여 역사 가운데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이런 거예요. 육신은 아무리 잘 돼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육신은 항상 먼저 발달됩니다. 잘해요. 영은 늦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성훈련 하면서 영이 성장하길 원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육이 너무 성장했어요 지금. 그죠? 우리 안에서 육은 너무 강건해요. 왜? 어렸을 때 육으로 계속 살아왔거든요. 여러분이 40년을 살았다면 육신은 굉장히 지금 거의 난공불락 같은 성이에요. 이제 영은 어때요? 어린아이에서 유치원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겠어, 육을.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이 점점 성장을 하게 돼서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해 가셔야 돼. 그래야 육신을 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늦지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2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제 셈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단락은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들 26명의 명단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셈이 노아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배치된 것은 향후 셈 후손들이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중요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 1번에서 말했으면 할 텐데 그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점점 관계 없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을 맨 마지막에 기록하는 문학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야벳은 성경에서 별로 안 나와요. 그죠? 성경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유럽 전쟁, 유럽 복음 전하는 때까지 다 끝나버려요. 그 전에도 별로 안 나와요. 세속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별로 안 나와. 그래서 야벳은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록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막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함은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함 자손의 기록이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당사자인 셈족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이후부터 구속의 역사를 주도해 나갈 인물인 아브람, 이삭, 야곱과 그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셈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언약 계승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 셈의 계보를 마지막에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찍이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예언했듯이 실로 셈의 후손 가운데서 히브리 족속이 나왔고요. 그 족속으로부터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나옴으로써 명실공히 셈의 후손들은 종교적 특권을 누린 족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 족보는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뿌리가 노아의 세 아들, 나아가 아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일찍이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된 바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 혈통의 추적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해서 이어지고 있다. 끊어지지 않았다. 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11장이죠.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요. 인류가 흩어진 부분을 말씀해 줍니다. 자, 1절부터 9절 바벨탑 건축과 언어의 혼잡 사건이 나와요. 보면은 대홍수 이후 최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바벨탑 건축 사건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간들의 언어가 혼잡화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세계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 언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바로 이 바벨탑 사건 이후라는 거예요. 실로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인 대홍수 사건을 경험한 인간은 스스로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순복해 나가야 함이 마땅했다. 예, 그런데 인류는 다시금 급속도로 번성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인류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홍수를 대비하여 통일된 하나의 세계 왕국을 건설고자 힘을 규합 신할 평지의 바벨론 땅에 거대한 탑 건축 공사를 실시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무지개 언약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그냥 우리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하늘까지 이 탑을 쌓으면 그냥 올라가면 되지. 물론 인간의 한계지요. 눈에 보이는 저기가 성경에 말하는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미련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탑을 높이 쌓아서 하여간 저기까지 쌓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할 때 얼른 빨리 올라가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얼마나 미련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랬죠.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뭐라 그래? 야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참 복이 있고요. 참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인간들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인간들의 이러한 바벨탑 건축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그릇된 야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곧 교만과 허영의 소산이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 달려있어요?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요즘 고민을 해요. 요즘에 그 바벨탑은 뭘까? 지금 인간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은 뭘까?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 과학이면서 우주. 예, 스타워즈라고 그러잖아요. 공상과학에 보면 결정을 이제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지금 이 지구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할 걸 아니까 다른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행성을 찾아서 우리가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생각 못하냐면 바로 이 바벨탑 사건과 똑같은 거야. 저 위에만 올라가면 살 것 같은 생각. 여러분 올라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얼어 죽어. 예.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 타고 예를 들어서 화성에다 기지를 만들어서 산다고 칩시다. 근데 이 지구 망할 때 화성은 남아있나요? 예, 못 살아요. 페드로스에 뭐라고 그랬어요? 체질이 풀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자, 그 말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 이 지구, 대기권 같은 게 뭐냐면 종이축. 여러분 아마 도배 해보셨지? 도배할 때 도배지 사오잖아요. 그 공장부터 말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도배지 이렇게 쫙 풀잖아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쭉 말리잖아요. 이 하늘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하나님 심판 때가 되면 이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쭉 말려. 그러면서 우주 체질이 질서가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태양과 지구의 만우 인력, 중력 이런 것이 다 있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실을 돌멩이를 실에 묶어서 뺑뺑뺑뺑 돌리잖아요. 그러면 뺑뺑뺑 하면서 돌아요. 그러다가 실 탁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핑 나간다면 그와 같이 된다고요. 지금은 달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이렇게 일정한 간격에서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이게 끊어지는 그 순간 이 달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화성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고요. 지구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데 화성에서 피한다고 살아요? 못 삽니다. 전 우주의 심판이기 때문에. 예, 미련하니까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영성훈련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죽어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엉뚱한 데 시간을 다 써요. 이 바벨탑 쌓을 때 뭐 쉽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거기다가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사 본래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그로 인해 인간들은 바벨탑 건축을 중단하고 세계의 도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언어가 막 다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제일 짜증나는 게 이런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괜히 바벨탑 쌓아가지고. 그죠? 여러분, 공부하면서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 영어, 너는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냐?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이 바벨탑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류의 분산은 앞서 말했듯이 1차적으로는 범죄한 인류에 대한 심판이며, 죄의 전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시냐면, 죄의 전염이 빨리 되기 때문에 흩어야 죄가 이렇게 옆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공모와 도모를 심판하시는 동시에 그것은 당신의 사역과 섭리의 한 방편으로 삼으셨다. 즉 하나님께는 언어 혼잡을 통하여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신 데 이어서 인류를 온 땅에 편망케 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셨다. 예, 그러니까 흩어지라고 하는데도 안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혼잡게 하니까 말 안 해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꾸 이제 옮기다 보니까 이제 지구상에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 가면 그 외국에서 와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손짓으로 이렇게 하면 오고, 그러면 가고, 밥 먹고, 이러면 자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언어를 통화를 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속 터집니까? 이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걸로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 터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거대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한편 이러한 언어의 혼잡은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과 제자들이 각종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을 통해 새로운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에 제자들의 만국 방언은
방언의 사건은 장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구속함을 받는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에 대한 구속사적 예표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는 언어가 흩어졌지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학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죠. 그때는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요, 그 지역의 16개 나라에서 와서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하죠? 베드로는 지금 설교는 베드로는 설교를 혼자 합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들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들리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기적이죠. 이게 뭐냐, 언어의 통합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거기서 영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일본어 공부 안 해도 다 통해요. 영어로 다 통한다 그 말이에요. 자, 언어의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0절부터 이제 32절에 가면 이제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계보가 나와요. 본달락은 인류 분산 이후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셈의 후손들, 그 가운데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가정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실로 본서 제11장까지의 역사가 전 인류의 역사라고 한다면 제12장부터는 택한 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히브리인의 역사적인 본문이 바로 그 접촉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생했고 탄생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지구상에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근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연구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절부터 26절은 이제 구속사역의 주역인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까지 이어지는 계보이자, 이 부분은 선민 계보의 특징을 쫓아 이름 또 후계자들을 낳은 나이 이후의 여생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구속사의 흐름이 이제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하여 홍수시대 노아를 거쳐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정까지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족보로서 단순히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도도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구속사의 설계 도면이며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의 명단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자는 여자의 후손, 그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7절부터 32절은 믿음의 조상이요 선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류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먼저 인류 중에서 셈의 후예들을 구분하셨고 이에 셈의 후예들 중 데라의 가정을 다시금 구별하사 마침내 데라의 가정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택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 그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형성하신 후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 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물건이 몇 개 안 되면 다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10개다 그러면 10개 다 검사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수만 개 된다면 이걸 다 일일이 검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관에서도 일일이 다 검사를 안 하고 특정을 이렇게 쑥 빼는 거죠. 몇 개 이렇게 샘플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몇 개 빼와서 그걸 검사해서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전체를 다 통과시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인류
인류가 계속 불어남을 통해서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샘플로 딱 하나를 딱 집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를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구원한다 라고 샘플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서 뽑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마치 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선택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민족적 우월성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냐? 무지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웠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라고, 섬기라고. 근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목사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성도들을 잘 끌어가야 돼. 끌어가지 못하고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나는 그냥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내 자신을 낮춰야지. 자기를 높이면 끝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은 이유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후 아브라함과 더불어 전개되는 성경 역사는 뚜렷한 구속사적 목적하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서 곧 인류 구원을 향한 은총과 복음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요, 단순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예. 그리고 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물론 그 이스라엘 역사지만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내 얘기를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휴, 바로가 나고만 그러더라고. 아니, 바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딱 보니까 바로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내 안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남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읽으면서 바로 보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김지사가 꼭 바로 갔네,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예? 내 안에 바로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사울 왕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꼭 누가 꼭 사울 같네 라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욕심, 그걸 보면서 아유 내 안에 이 사울이 있군요, 주님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해야 진짜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진짜 눈이고요. 그걸 못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인 거예요. 영적에 보면 10절부터 26절에 셈의 자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른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하여 노아의 신앙의 본인에는 이들을 보여주고 셈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50억에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셋의 후손에서 노아를 통해서 구속사가 진행이 되어져요.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셈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노아들, 셈의 후손들. 그러나 그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시대에도 목회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 아니 우리나라에도 수십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가 돼야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신앙의 4대고요 5대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회자였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안 믿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기도가 결국 나를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4대 5대 자랑하지 말아요.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떠냐. 이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이 부분에다 철저히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 아브라함의 소명과 가나안이죠. 본장부터는 이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족장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속 역사를 드러내는 족장 시대가 전개되어지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사망할 때까지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12장 1절부터 25장 11절 계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신약교회의 구약적 예표로서 구약 구속사의 주역이 될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역사의 전면에 부르셔서 계획하신 구속사를 계승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불러서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취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 나를 통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사명, 소명, 달란트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예. 근데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보다는 자꾸 뭐예요? 옆에 사람 신경 쓰면서 하나님 저 사람처럼 해주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목회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항상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이며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옆에 있는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주셔서 목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이시라면 그분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한 명 놓고 목회하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죠. 근데 우리 한 명 놓고 목회하는 사람 맨날 옆에 있는 1000명 보면서 부럽다. 나는 너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하면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목회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목회하면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것만 목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다양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다양한 목회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다양한 속에서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뭘까? 그래서 그게 나를 평생 한 영혼을 놓고 목회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우리는 너무 의식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몇 명이야 성도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많은 사람은 어깨에다 힘주고 없는 사람은 기죽고.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제대로 감당하면 기죽을 필요 없어요. 교회가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또 4절부터 9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구체적인 구속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선민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구속 역사의 계시가 순종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묘사함으로써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순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역사를 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종착점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라고 그래? 가라. 떠나서 가다 보면 내가 인도할게. 이건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불가능하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타나서 야 이사 가라. 어디로 가는데요? 그냥 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냥 이사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날 짐 쌀 수 있겠어요? 그죠? 정말 아버지 맞아? 하나님 정말 맞아? 이런 거잖아요. 내 뜻에 맞으면 믿고 안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내일 이사 가라. 어디로 가는데? 그냥 가. 네,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짐 싸고 실어.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지요. 어디로 가는지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알아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꼭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또 검사해 보잖아요. 다 조사해 보고 여기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데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에? 하나님 나 다시 갈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스라엘 모습은요 딱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아유 그렇게 못하냐 라고 말하는데 그 바보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보다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첫 개강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와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세 가지 준비해라. 첫째가 설교 준비. 어디를 가든지 기회만 되어지면 말씀 전할 준비를 해라. 두 번째로 이사 준비. 이사 준비를 항상 해야 해.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네 하고 싸줄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살림도 너무 뻑적지게 하지 말고, 사실 집 많으니까요 이사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신혼살림 차릴 때는 8자 방에서 신혼친 단칸방에서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롱이라고 6자짜리 하나 딸랑, 책장 겸 책상 딸랑 하나, 부엌집 몇 개. 그러니까요 1톤 봉고차에 그것도 안 돼. 그냥 헐렁헐렁해요. 그러니까 이사하기 참 편하더라고요 전도사 때. 근데 이제 애 하나 늘지요. 이제 점점 가니까 방이 넓어지면서 짐이 하나씩, 책장 하나가 2개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이거 이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양에서 여기 내려올 때 5톤짜 한 대, 5톤 트럭 큰 거 탑차 한 대, 그 다음에 1톤짜 4대, 또 1톤짜가 또 2대 해서 총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사비만 700 얼마 들었어요. 짐 많으니까 고생해요. 물론 이제 내 개인 짐이 아니고 이제 교회 모든 다 시설까지 다 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짐 많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고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준비, 아니 뭐 이렇게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사냐고요. 그 다음에 죽을 준비. 언제 죽든지 아멘하고 내 생명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3가지 준비를 해라. 지금도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33년째인데도 지금도 그게 선명해요. 3가지.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했다 그 말이에요. 순종했다 그 말이죠. 자, 사실 구원의 완성 역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음은 주시할 사실. 그죠? 예수님도 가서 죽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만 죽어요? 그랬으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네 하고 와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비록 그가 나아갈 바를 몰랐지만 오직 믿음에 의지하여 장차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간 사실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에 따른 즉각적인 실천적 결단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네 하고 따지지 말고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믿습니다고 뛰는 것도 믿음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다리는 게 믿음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런 아브라함도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더라고 말이에요. 자,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신앙 인물도 본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연약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보여줌과 아울러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대단한 사람, 믿음에서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우리처럼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소망을 갖는다니까요. 이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면 오늘 나도 그렇게 세워주지 않을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개천에서 욕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걸 보면 소망을 갖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감히 내가 언감생식 그걸 생각이나 해보겠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 이런 아브라함도 바뀌었다면 나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나 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망이 있어요? 예, 저는 아무리 못해도 아브라함보다 낫다. 왜? 나는 집사람 팔아먹은 적은 없거든요. 나는 그 자부심을 살아.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나는 내 아내 돈 주고 돈 받고 팔아먹지는 않았어. 나는 그래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훨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갖기를 바라요.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팔아먹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고 그래서 죽게 하듯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본문의 절반부 11절 16절은 지금껏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으나 계속되는 유랑생활과 극심한 기근을 당하여 그 상황을 인간적인 처신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시도하다가 더욱 큰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의 실수와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어째 보면 아브라함이 완성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 없이 되어지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갈 분이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훈련 붙여주시고 파트너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매달리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기를 바래요. 예, 후반부 17절부터 20절은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과 태도적으로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돌보듯 택함 받은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크신 은총을 묘사하고 있다. 예? 아브라함이 실패하니까 바로 하나님 등장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를 빼앗겼던 아내도 되찾게 하고 또 바로가 그냥 미안하다고 선물 같은 거 많이 줘가지고요 애굽 내려갔다가 어찌 보면 망하고 와야 되는데 부자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훈련을 통해서 비록 실패는 하지만 그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훈련 받는 과정 속에서 예전만 못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래.
네, 그러니까 지금만 보지 마시고요. 변화되어서 세워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가셔야 돼요. 영적에 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내용이 나온다.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신다. 아브라함은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뭐 별거 없어요. 뭐 다 할 수 있는 걸 뭐. 그런데 순종이란 뭐냐? 내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요 믿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걸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걸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